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날 되셔서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하면 또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들을 주게 되지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이 가을을 참 좋은 계절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가을하면 뭐니 해도 열매 그리고 수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무마다 채소마다 각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또 말씀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보면 숨겨진 법칙들이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지요. 인생의 법칙 가운데서도 이것을 또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뭔가의 수확물을 안고 기쁨과 환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쁨과 환희 이전에 이 씨앗을 심고 가꾸는 수고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심고 그리고 무엇을 거두는 것,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역시 심음과 거둠이 있다면 인생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은 삶을 살면서도 나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속임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조롱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코드숨치다 그리고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찮게 생각할 때 코드숨을 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변함이 없음에 대한 것을 신앙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의 합당한 열매인 썩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거두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가을에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고 또한 인생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승리를 거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기와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심는 수고와 가꾸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공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심고 가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도 함께 더불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심고 가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입시의 철인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요, 어불성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요, 여러분, 그 안에 실패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거지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가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 있다면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음과 거둠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법칙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심음을 통하여 거둘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추수함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육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죄악을 심으면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심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심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심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것을 심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거두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들의 거둬들이는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보면 우리는요 그가 어떠한 것을 심어서 결과를 거뒀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좋지 않았던 땅입니다. 비옥하지도 않았고 농사나 목축을 하기에도 좋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는 곳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희낙낙하면서 즐거움을 그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며 그리고 두 딸의 생명은 거뒀지만 사위들 역시 그 가운데 멸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육신을 위하여 그가 심었기 때문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러한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욕심을 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욕심을 내면서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봇을 강제로 죽음에 몰아넣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땠을까요?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 그의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되지요. 심은 대로 거둠에 대한 것,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같이 또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뿌려야 할 것인가? 먼저는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 구원을 거두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축복된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더 자라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순종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축복은요, 순종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이 신명기 28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순종의 열매와 씨앗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승리와 또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씨앗을 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헌신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저 천국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는 헌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한 이 헌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의 씨앗을 심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헌신의 씨앗만큼은 천국에서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와 같지요. 여러분, 외국에 갈 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면 큰 짐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을 우리가 비행기 타기 전에 보내게 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티켓 하나 들고, 그리고 자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보냈던 큰 짐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유유히 끌고 나가게 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헌신의 씨앗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천국으로 계속해서 이 헌신의 씨앗을 보낼 때 우리는요, 빈손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지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부지런히 헌신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상급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야 할 것은 이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심음과 거둠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실히 가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치다, 실증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떨어질 낙과 마음 심자이죠.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지치다, 실증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가 붙었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치지 말아라, 실증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치지 않음에 대한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농사일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한 직업인 것을 보게 되지요. 부지런히 성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티가 나는 게 농사일입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기에 또한 이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이것들이 자라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자란 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잡초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티가 나는 거죠. 이것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열매조차도 적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농사만큼 이렇게 성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관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 지치지 말아라. 성실히 그것들을 관리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심을 때 작년이 되어서 그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작년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심으면 노년에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대에 거두지 않으면 후대에서도 분명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실히 가꿀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것이고, 여러분 미래를 꿈꾼다면 지금 우리가 심을 때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이것들을 가꾸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의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동급생과 함께 더불어 그가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되어서 정말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넘사벽, 넘지 못하는 벽이었는데, 그런데 이 학생을 넘기 위하여 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의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멀리서 봤더니 그 학생이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언제 꺼졌냐면 10분 후가 지난 이후에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잔 이후인 10분 후에 이 불이 꺼지게 된 거지요. 이 대통령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토를 하나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 가운데 10분 더라고 하는 이 모토를 그가 생각하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실히 가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분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열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 때까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심었던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성실하게 가꿀 때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추수하는 가을이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인생의 법칙,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심음을 통하여, 이것을 꾸준히 가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하는 시 하나로, 요즘 목사님들이 시를 많이 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저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가 30을 넘지 못했던 생애, 그것을 마감하면서, 그런데 이 시 가운데서 참 인생의 노년에 대한 것들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을에 이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오게 되면 어떠한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또한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을을 생각하며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심고 기도하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실한 농부들이 되셔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고 거둠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현재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새로운 결심과 출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올 때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